아이고. 사모님. 깜짝이야, 씨발. 씨발, 깜짝 놀랐어. 욕한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할렐루야. 목사님, 욕이라니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나 보다. 시바사모가 깜짝 놀랐다고요. 아, 그래요? 네. 왜 꾸벅꾸벅 졸고 계세요? 제가 기특하게도 일단 쓰다듬어 주세요. 네. 기특하다. 네, 기특하게도 성경을 읽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보다 먼저 와서 창세기 1장부터 읽었거든요. 네. 재미있었죠. 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재미있죠. 네. 갑자기 5장이 되면서 뭐가 나왔게요? 족보 나오죠? 네. 누가 낳고 죽고 뭐 어쩌고 몇 살까지 살고 이걸 읽다가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점점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는 것 같았지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족보를 넣으셨을까? 창세기 5장이라는 시련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그래서요? 결론을 알아냈어요. 뭔데요? 역시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죠? 잠을 주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피곤한 시바사모에 잠을 위해서 창세기 5장을 넣으신 거예요. 잠깐 쉬어가라는 목적이죠. 예, 그렇게도 성경을 볼 수 있네요. 놀랍네요. 네. 그게 아니고요. 아이고. 창세기 5장 족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족보를 주신 거, 물론 읽기는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족보는 굉장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족보를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족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족보는요, 성경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요약하는 그런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요약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끝에 누구를 말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족보는 누구로 끝나나요? 노아로 끝나네요. 노아 말하려고 이렇게 결국 족보로 요약하고 노아 말하려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족보를 읽을 때는 족보가 딱 나왔다 치면 쥐 점프해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냐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족보를 읽다가 중간중간 전체적으로 패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5장 패턴은 어떠냐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냈으며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계속 요 패턴으로 죽었다로 끝나는 패턴으로 전체가 되어져 있는 그 전체를 봐야죠. 전체를. 왜 그러세요? 죽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언제나 기쁘긴 한데요. 죽었다는 그 말씀의 성취는 왠지 슬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 지은 인생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로 죽었다로 끝나긴 하는데 너무 그렇게 낙담할 필요는 없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죽음의 패턴을 깨고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아담, 그래요. 에녹이죠.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며 살다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니까 이 죽음의 패턴 중에서도 우울하다가 기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우리는 단순히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살다가 올라갔다. 죽지 않고 산 사람으로 알지만 그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되는 것,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5장 22절에 보면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하고 그러다가 365세를 살고 올라간 거거든요. 무두셀라 몇 살을 살았습니까? 무드셀라 몇 살 살았는지 알아요. 가장 오래 산 사람 아니에요? 그죠? 969. 네, 유년이 이렇게 잘 나왔어요.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로 969세를 살았는데 단순히 오래 산 게 아니고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두셀라, 원래는 마트, 이 사람이거든요. 사람, 셀라흐, 그래서 창,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든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마을에 수호하고 지키는 창을 든 사람,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뭐 족장, 추장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을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지만 좀 더 다른 뜻을 볼 때에 이 무트라는 죽다라는 뜻과 살라흐, 그래서 보낸다 뭐 이런 뜻이 결합해 갖고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 창 던진 사람이 없으면 마을에 끝이 오는 것처럼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심판한다 라는 이름인 것이. 이 이름으로 볼 때는 좋은 이름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정말 세상에 심판이 왔나요? 그렇죠. 이 계속 족보가 나오지만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고 그 969세를 살고 죽었을 때의 그 해에 노아가 600세였거든요. 여러분 계산해 보면 딱 나옵니다. 그 600세에 노아가 노아 홍수를 대비한 방주를 짓고 그때에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세상에 홍수가 온 게 된 것이죠. 깜놀. 저는 성경을 그동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처음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하여 또 에녹과 무드셀라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단순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이게 아니고 이 족보에서 말하는 것, 죽고 죽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중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살아남는 사람 에녹이 있다. 첫 번째,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근데 그럼 왜 어떻게 동행했느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였다.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에녹은요,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었고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애가 죽을 때 세상의 끝 심판이 온다라는 종말을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5절에 세상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단순히 그냥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종말을 앞두면서 계속 예언한 예언자로 유다서 기자는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목사님, 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우리까지도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끝이라든지 혹은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족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은 결국 오래 살아도 결국 죽는다, 죄 가운데. 죽지만 그 죽음의 고리를 깨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입어 산다라는 것. 인간은 언제나 유한한 존재이고, 그리고 오래 사는 게 뭐 중요합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치 있는 삶, 이게 중요한 것이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종말을 생각해야 된다. 그 메시지가 오늘 에녹과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네, 항상 종말을 생각하면서 유한한 인간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시바사모가 되겠습니다. 시바사모님이 아주 은혜스럽게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마치면서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